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한다입니다. 오늘은요, 수요일이죠. 오늘 수요 예배가 또 있는 날인데, 여러분들 일주일의 중간, 그래서 옛부터 교회가 신앙생활을 지켜올 때 수요 예배를 만들면서 일주일의 중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신앙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날로 정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큐티 해봅시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살아갈 방향,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예배하는 심정으로 큐티하면서 세워나가는 시간 됩시다. 오늘 첫 화면은요. 이게 아마 작년일 거예요. 우리 대각선 전도 집회 앞두고 전교인 길거리 노방전도 하잖아요. 은성이가 이제 전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립네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길거리 노방전도도 하는 그때 그 추억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14장 22절부터 말씀이 되겠고요.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깨닫는 지혜와 마음의 감동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의지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닮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저만 눈 감고 있었겠죠? 그쵸? 제 눈 감고 기도하는 이 미간이 찡그러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겠죠? 저는 눈 감고 있어서 못 봤는데 네, 어색하네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제가 지금 녹화하는 이 장소가 교회 안에 있는 성가대실이죠. 찬양대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회자들끼리 좀 작은 모임이 있어갖고 지금 옆방에서 뭐 준비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요. 혹여나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도 저는 NG 없이 갈 겁니다. 여러분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저 잘 여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부터 저희 제자반 친구들이 이 방송을, 이 녹화를 보고 큐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출석을 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여러분들, 그래도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와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혜진이 거기 있죠. 승현이, 지원이, 그리고 경배, 지훈이, 그리고 지인이, 유진이, 호경이, 예솔이, 규민이, 아름이, 그리고 솔지, 수연이, 주영이까지 거기에 다 있죠. 오케이? 매번 이름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 중간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와요. 11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11조에 관한 모세의 가르침, 하나님의 다시 한번의 선포가 있겠습니다. 22절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11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토지 소산의 11조,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을 11조라고 부릅니다. 보면 여러분 마땅히라는 표현이 있죠. 이 단어는 당연히라는 뜻이고 반드시, 확실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매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소산은 보통 1년에 한 번 수확하는 기간이 있고 수확을 완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이라는 기간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토지소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조의 영적 의미가 뭡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고 했을 때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10분의 1은 10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그렇거든요. 하나님은요 항상 대표자나 대표하는 것을 선정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즉 지도자를 대표자로 뽑았다면 지도자의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다른 모든 백성들과 따르는 멤버들의 고백이 되게끔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도 대표성을 띠고 있고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 의롭게 되심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1조는 그냥 10분의 1이 여호와 거다가 아니라 결국 전체가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받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마음은 뭐냐? 주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이 뭡니까? 토지입니다. 이 토지.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였죠. 그들은 특별히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지만 원래 처음부터 그랬지만 어떤 한 땅에 정착해서 살았던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시절을 경험하면서 그 시절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타향살이를 하잖아요. 물론 초반에는 잘 살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은 한 번도 자신의 땅, 토지를 소유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죠. 토지를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서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이 어떠한 가지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해주고 토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토지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 기업이 바로 토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토지의 소산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가 자기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토지가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11조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니 다 받으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주인 대신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 11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이 교훈, 그리고 이 의미는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는 것, 특별히 10의 1을 바칠 때 그 믿음의 고백,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복을 내리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의 1, 그 금액, 그 크기,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되심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당연하죠. 11조가 사실 11조가 마땅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거나 시험에 들고 있는 분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매년 내 것이 아닌 토지, 내 것이 아닌 삶의 현장, 내 인생이 아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사실 조금만 고민해봐도, 조금만 마음으로 느껴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옳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안에서 오히려
행함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조를 하는 이유는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11조는 결국 주되심을 고백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것을 하는 자들에게 생기는 신앙의 가장 큰 교훈,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11조를 드릴 때 머리로는 주되심을 기억하고 인지하죠. 그리고 이 11조를 바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11조를 드릴 때마다 아까워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11조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바칠 때 감동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물질과 이 삶을 선물로 받았을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감사해요. 감동해요. 머리로는 주되심을 기억하고 마음으로는 감동을 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는 삶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맡기게 되는 신뢰의 행동들이 배워지게 되죠. 즉 여러분 11조는 영적 유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격의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11조의 용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그것이 없지 하고 헷갈려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 11조의 사실 첫 용도에 대해서 민수기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기록이냐? 11조는 어떻게 사용하라?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이고 그들은 기업이 없고 그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드려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위로품이 되고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라 하면서 사용 용도가 하나님의 일꾼과 성전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다라고 민수기 18장은 가리키고 있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가리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같이 맛있게 먹어라. 마치 축제에 이 11조가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기록이 안 되어 있을까요? 왜 레위에 이런 말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민수기 14장은요 흔히 말하는 11조의 두 번째 용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총 3개로 나눠지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11조와 세 번째 11조가 기록되어 있고요. 첫 번째 11조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첫 번째 11조는 뭐냐? 제1의 11조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드렸던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과 성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제1의 11조고요. 또 10의 1 그렇게 바치고 어느 부분 또 10의 1을 또 바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축제를 위해서 마치 축제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러니 두 번째 11조는요 바친 자와 가족들과 레위인들이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는 용도로 바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2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배려가 나와요.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우면 그것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너무 풍부하면 근데 어떻게 하랍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싸가지고 와서 하나님 가까운 곳에 원하는 대로 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26절 동일하게 말하죠.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저버리지 말고 함께 즐겨라. 제2의 11조는 그렇게 사용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28절에는 제3의 11조가 나오는데 매 3년마다 이루어지는 11조를 얘기합니다. 3년째가 되는 해에는 10분의 1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용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가난한 자, 고아, 거류하는 객,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 그리하면 결론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히려 앞으로의 삶이 드렸기 때문에 부족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결국 주되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제시하고 있고 명령처럼 하고 계시는 모든 부분들은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끊었어요. 갑자기 누가 들어와갖고. 네, 결국 무엇입니까?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죠. 성민들이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부분들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로 하는 겁니다. 감동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모든 삶이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명령들을 결단하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못했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
지나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